DLB가 있다더라. 그냥 제가 약어로만 해놨으니까 요 부분이 제일 강력한 부분인데 요 부분 가기 위해서 조금 요 부분 오늘 좀 더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계속 여기만 하면 여러분들 다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순교자가 되게 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피지 섬으로도 갈 수 있고요. 저기 섬 어디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다 여러분을 데리고 지금 어디를 간다? 제3형 어디 가야 된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하는 게 제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 나오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그다음 안 넘겨줘요? 16절까지. 아멘. 증인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내 삶의 매 순간순간 그분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낸 것을, 그것을 또다시 내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직접 내 삶에 그 하나님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공부에서 쌓는 지식은 나 지식의 어떤 실력이지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만 높게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지식만 계속 쌓아가면 순식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나무를 높게 어떤 탑을 계속 주변에 없이 실력으로 계속 쌓아보세요. 어느 순간에 바람만 불어도 살짝 넘어집니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실력일 뿐이에요. 그건 능력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그 지식을 내 삶으로 느린 것 같지만 천천히라도 그것을 내 삶에 하나씩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하고는 전쟁을 하면 뭐해? 믿음의 대결을 하면 삶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책상에 앉아서 토론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뿌리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뿌리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 가운데서 애국과 바로 밑에서 430년을 믿음의 훈련을 합니다. 그 밑에서 애국 속에서 바로 밑에서 자기들이 뿌리 깊은 그 신앙을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서 애국 가운데서 그 신앙에 훈련한 것들을 조금씩 살아냈어요. 이들에게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죠. 선민,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자부했었어요. 애굽 속에서도, 바로의 밑에서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신앙의 믿음의 훈련을 살아갈 때 점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가까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 싹이 때가 되는 게 겉으로 드러나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싹이 드러나니까 바로는 어떻게 해요? 그 싹을 더 죽이기 위해서 더 짓눌러 해서 더 압박했습니다. 마치 공이 부풀어 올 때 그 공이 부풀어 오지 못하도록 막 터질 듯이 짓누르는 것처럼 그들을 짓눌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바로 밑에 살 때 그 애굽하고는 다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서 바로 밑에서 자기들이 다른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여러분이 이 도시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그 싹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 바로가 아주 막 굉장한 힘으로 프레스해서 짓눌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다가오니까 바로는 계속 짓누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뭐해? 자기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더 나타납니다. 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증인은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곤고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본질, 그 정체성을, 그 부분을, 그 실체를 선택하는 게 바로 관점이에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늘의 정체성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증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이브리라고 그와 같이 해요. 이브리 민족이라고 그래. 이브리 민족이라고 그래. 이 이브리라고 하는 말은 건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들은 뭔가를 건넌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뭔가 건넌 사람들. 그들의 정체성은 건너야 돼요. 뭔가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영적인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건너야 돼요. 첫 번째, 그들은 뭐 했어요? 건너기 위해서 패사흘을 했어요. 그렇죠? 유월절을 지냈어요.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 패사흘을 했어요. 두 번째 이들은 뭘 넘어가요? 또 뭘 건너요? 뭘 넘어가요?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이제 또 넘어야 될 게 있어요. 또 뭘 넘어가야 돼요? 또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될 게, 건너가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를 넘는 것을, 이런 패싸움,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이거 넘는다라고 하는 거,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선택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대강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깊은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깊고 깊은 자리에서 개입하시는 은총이 있어야 돼요.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저들이 했었던 패싸움,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홍해도 죽음을 얘기해. 요단강도 죽음을 얘기해.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뭐가 있어요? 부활의 은총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의 은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말들이 있었어요. 늘 하늘의 정인을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바로 뭔가를 건넌 백성이에요. 건넌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말로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이들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거기를 건너가야 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건너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 예수 따라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생명 걸고 뭔가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건넌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이 증인 공동체인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는 벳사오 홍해를 건넜어요. 건넌 그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게 이 광야에, 자, 광야 교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은 신선한 만나와 같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훈련의 연속이에요. 훈련의 연속이에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고난 끝났으면 좋겠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돌짝밟기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우리 앞에는 계속 이 훈련의 연속이에요. 죽음 생명 내놓고 건넜는데 그들 앞에 광야에 또 엄청난 그런 훈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는 뭐예요? 증인으로서 매일매일 선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광야에 가보셔야 된다니까. 모래 사막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네게부 사막, 유대 광야 나가면 그냥 여러분이 봤듯이 그냥 흙으로 돼 있어요. 모래도 없어요. 그냥 흙으로 돼.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를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정말 가도 끝이 없는 그 길.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겹고 힘들고 어렵지만 차라리 매 맞으면서 종놈이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서 거기 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갈 것인가. 매일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유대 광야, 네게부 광야 가면 그냥, 근데 그 광야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혼자 살아가면 잠깐 죽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함께.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 혼자 고립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끌어주고 붙잡아주고 밀어주면서 갈 수 있도록 공동체에 이루도록 한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고고하게 하면서 교회 혼자 아무하고도 교제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믿음 힘이 있던가. 마치 음지에서 자란 그 식물처럼, 음지에서 뭔가 덮여 있었던 그곳에서 그걸 딱 뒤집어 보면 거기서 자란 식물 보세요. 하여가지고 희말이 아무것도 없듯이 살짝 살랑살랑 바람만 불어도 죽을 것 같은. 정말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광야에 한번 바람 불어보세요. 오늘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해서 쫙 놨는데 천막에 바람 한번 휙 불면 먼지가 확 일어나서 확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먹을까 말까? 그렇겠죠? 요즘 애들 같은 뭐 하겠어요? 안 먹어 그러겠죠? 수십만이 모여서 사니까
물이 내려오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 위에서 오줌 싸고 똥오줌 물 내려온 거 밑에서는 징어지 정수기가 있나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조금만 내가 늦잠 자면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간 그거밖에 남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거라도 걷어가야 먹고 가져갈 건가 말 건가. 뭐 찌끄리라고 더럽다고 안 가져가겠어요? 매일 매 순간 선택하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광야에서 매일 매 순간 선택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존중과 배려예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선택한 그거, 그들이 그 가운데서 선택한 거, 어떤 탁월한 게 비범한 걸 선택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내려주신 그거, 그 환경 속에서 보잘것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선택한 그거, 그것을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자, 이제 그들은 또다시 이제 건너야 돼. 그 시점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머뭇거리면 안 돼. 또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 건너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적들이 있어요. 상상을 불허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애굽 광야 2세대는 들어만 애굽이 그랬다더라, 바로는 그랬다더라, 이런 들어만 왔어요. 와, 그 전설과 같은 그 얘기,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적이 그들 앞에 딱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들은 반드시 여기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건너야 됐어요. 반드시 건너야 돼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하신 데스티니예요. 그건 물릴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백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고 익힌 하늘나라의 그런 법칙들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적용하고 살아내는 능력의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증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라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아멘. 그래, 한 번씩 양념 좀 넣어줘. 여러분, 증인들은 매일 매순간 건너셔야 돼요. 오늘 또 건너는 일들을 여러 번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순간순간 우리 넘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저 인간을 넘을까 말까, 저걸 어떻게 할까 말까. 우리는 얼마나 갈등을, 요걸 확, 그렇죠? 요걸 확 저럴까 말까.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을 하는지 몰라요. 건너셔야 돼. 무엇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건너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건너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집에서 싸우고 오지 않았어요? 갈까 말까 피곤해서 오늘 우리 가십시오. 오늘 굉장히 내가 아까 전화하니까 피곤하다고. 쉽지 않거든. 집에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걸어다니까 뜨거운 태양 폈었어. 그럼 집에 들어가서 씻고 조금 있으면 뭐해? 쫙 풀어지잖아요. 그럼 갈까 말까 돼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 갈등하지 않고 오셨다면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번에 그들이 건너야 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 대상들, 어마어마한 그 적들, 가나안족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싸워가지고 정복하고 그때서 몰아내라고 합니다. 타협도 하지 말래요. 혼합도 하지 말래요. 양보도 하지 말래요. 한치도, 한 놈도, 단 어떤 것도 그들과는 조금치도 양보하지 말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다 몰아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할 때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곳 그 땅,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하늘이 내려와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가 다 갈망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치 내가 내 안에 있는 가나안족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고 저렇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할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된. 가나안족을 완전히 축출하는데, 완전 정복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신관.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무장했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나타나는, 세상에 나타나는 지금 이 시대 그 화려한 문화 문명들, 가나안족들을 정복하고 축출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버무리고 어울려서 살아가느냐. 그게 다 갈립니다. 오늘 이 시대 있죠? 왜 우리가 마지막 때 하고 왜 제가 하늘문이 다 열렸다고 그러냐면 기름 부으심, 임재, 영광, 토라, 이스라엘 다 줬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다 한꺼번에 막 그냥 폭포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 왜 이런 걸 주시겠어요? 왜 기름 부으셔? 제가 했죠. 뭐 기름 부심해가지고 뭐 자꾸 막 그거 하라고 주는 게 아니. 가장 초보 때는 여러분한테 그거 어린아이와 같은 게 가르치지만 이제 점점 더 커가면 더하기 빼기만, 어른 돼서도 맨날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산수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기름 부으심? 왜 임재? 왜 임재? 왜 영광?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기름 부으심, 임재, 영광 뭐 여러분한테 막 예전에 많이 했던 거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도 잘 안 해요. 왜 토라? 왜 이스라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이유는 그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누구를 상대해라? 너희들 앞에 이 시대의 가나안족을 상대해서 싸워서, 그걸 가지고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몰아내라는 얘기예요. 그걸 왜 주시는 거예요? 자꾸 뭘 가지고 기름 부으심, 임재, 영광 가지고 나에게 더 그런 내 욕심, 욕망을 채우러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더 드러내라고 그걸 주시는 거라고. 이건 하나님의 특별 명령이에요. 군인에게 또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받는데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뭐 적의 모형을 늘 놓고 그 훈련을 받는데 실전처럼, 실제 전쟁처럼 훈련받은 군인하고
그냥 이런 건물 안에서 노닥거리고 에어컨 시원하고 빵빵한 데서 그냥 노닥거리듯 칠판 앞에서 이론만 잔뜩 쌓은 군인과 실력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요. 그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만약 거기다가 실전 테러 현장에 아니면 증거처럼 실제 그 싸움의 현장 막 폭탄이 날아다니는 그 실전에 투입돼서 진짜 전쟁을 해본 군인과 그냥 요 안에 따뜻한 곳에 요 안에 있어서 우리끼리 콩닥콩닥 보내는 그런 시간만 때웠던 군인하고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광야는 증인을 만드는 훈련소라면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은 증인 만든 그 훈련소를 거쳤으면 이제는 네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이제 실제 그곳에 가서 네가 훈련하고 배우고 익힌 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증명해 내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헤브론은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결합됐다. 이게 이제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자꾸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이 땅에서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펼쳐서 적용해내는 그 하늘의 증인들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라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는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은 누리는 곳이 아니라 정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세상 문화 문명이 우리가 다 먹히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 문명 우리 막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세게 몰려오는지. 그렇죠? 정말 무섭게 몰려오잖아요. 끝장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앞에 맞서 있는데 가나안 쟁쟁한 7족속이 지금 딱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얘네들은 전쟁만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는데 정말 광야에서 광야 훈련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그 훈련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 하나만 가지고 그 믿음만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도 이 시대에도 문화와 문명이 엄청나요. 날마다 새롭잖아.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려와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하나 되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그걸 일상화하다시피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여기 오셨을 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일상화 24시간 하셔야 돼요. 24시간. 근데 이게 우리 자녀들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버거워요, 지금. 나 혼자 하는데도 힘든데. 같이 해나가야 되니까.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 어느 순간 하면 뭐예요? 성령님이 도셔서 성령과 함께 돌아가는 삶이 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을 야훼에 대한 묵상 훈련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보면서 하나하나 다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제 앞에 좀 날아다니게. 그래서 유도하면 저기를 팍,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딱 뭐가 있으면, 저기 있으면 그 무협 영화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무협지에 보면 심즉 검이라고 하는 거지. 마음 먹으면 검이 가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생각만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뭐 해야 돼요? 훈련한 대로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마음을 내가 탁 쟤를 저 적을 딱 쳐다보면 여기에 딱 생각하면 그냥 검이 팍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묵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냥 푹, 그냥 하나님의 숨결이 푹, 그런 경지가 되게 없어서 유도의 바보에 쳐다보면서 주님, 저 막 하나씩 날아다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와 하나 되신 그분이 그냥 게을리하지 마시라고요. 묵상을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냥 뭐 여러분 재미로 하라는 차원이 아니니까.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뭐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뭐 갖다 주고 응답해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 그런 아주 낮은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땅이 아닌 하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분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행하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라잖아요. 그런데 이 라가 친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면 뭐예요? 적이에요. 이게 친구, 긍정적으로 친구.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하나가 되는,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나와 동행되고 내가 친구가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실질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거. 즉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운전대를 그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동행한다. 하나 됐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고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 하나님이야. 그런 정도에서 끝나신다면 가나안 정복이 안 돼요. 아주 미약한 증인, 아주 힘없는 기독교인으로 남게 됩니다. 한동대 설립자였던 김영길 총장님이 이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 하루 전에 이런 말을 마지막 남기고 가셨어요. 영어로 남겼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면 나 영어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들어볼랍니까? 그래도 싫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기쁨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See you tomorrow. 내일 만나자. 그리고 떠나셨어요. 제가 작년에 목사들의 목회자라고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소천할 때 마지막 남긴 말, 내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Let's go. 함께 가자.
그 얘기를 남기고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정말 많이 묵상을 했어요. 최근까지 나는 마지막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나는 마지막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얘들아 안 된다. 조금만 더. 살고 싶어서 조금만 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정말 뭔가 한마디 남겨. 내 삶의 모든 것의 집약이 한마디, 그 한마디를 다 끝내잖아요. 마지막. 정말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마지막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유언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한을 풀어달라. 내 한을 풀어다고. 그 인간을 알았지. 내 한을 풀어다고. 그런 게 정말 제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하고 지금의 제가 하나님 부른 바는 남기고 싶어 한 말 딱 이게 재밌게 살다 간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까지 결정을 해놨어요. 근데 모르죠. 앞으로 더 제가 몇 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이분들이 묵상하면서 나 재밌게 살다 간다. 영적인 거인들 증인들은 있죠. 뭔가 발자국, 인생의 발자국이 굉장히 흔적이 깊어요. 제가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그분의 마지막 환송 예배 장면을 쫙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나중에 1시간 한 20분짜리 은혜가 될 거예요.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 나중에 만날 거야. 이건 굉장히 미약한 고백이에요. 이건 별 힘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 증인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이 가나안족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가나안, 이 화려한 문명, 문화들을 우리가 내 삶에서 어떻게 정복하고 축출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예수님하고 성령이고 완전히 하나 됐을 때 그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심지어 거미듯이 생각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곳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미 정복되어 있는 그런 삶. 이러한 것을 아주 잘 훈련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술로 소개했던 누구였어요? 이삭. 창세기 24장 6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앞뒤 그 부분 찾아보세요. 저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저기는 나중에 부엘라의 그죠? 뭐죠? 하갈이 나 요즘 왜? 네? 부엘 라헬 로이 했었던 그 장소. 어떤 분들은 뭐라 하냐면 저 장소가 나중에 야곱이 하다가 하늘문이 열렸었던 베델레헴까지 얘기해요. 그러죠. 정말 탁월한 이삭의 인생 보면 아주 정말 청소년 때
번제단에 올라가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별다른 어떤 그런 크나큰 사건들이 없어요. 그런데 저 말씀이 24장 63절에 보면 엄청난 묵상을 하다가 슈아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최고봉의 묵상이에요. 즉 뭐예요? 이 묵상 방법은 그냥 파자하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형상 자체가 뭐예요? 삶이 된 거예요. 그렇죠? 형상과 삶이 하나 돼. 완전 그 삶 자체가 지금 이삭의 삶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누가 들어왔어요? 리브가. 이 라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들어와요. 영적인 시스템이 들어와요. 그의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리브가를 맞이하는 영적인 시스템이 들어와요. 영적인 시스템. 라브는 저 라브란 뜻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가득 찬다, 충만하다, 대장, 사령관, 다양한 뜻, 위대하다, 풍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드디어 이삭의 삶에 이때부터 저 때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이삭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팍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 지으니까 몇 배? 100배라고. 여러분 쿠프가 숫자가 뭐예요? 그의 삶 가운데. 즉 뭐예요? 삶 자체가 그냥 100배가 그냥 실제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체성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쁨은 뭐예요? 이게 에덴이에요. 즉 이삭의 삶이 뭐예요? 에덴의 삶이에요. 그냥 에덴에 머무르는 삶. 에덴에 머무르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열어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속 여러분이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찾고 구하고 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부분이 속히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져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셔. 하나님 어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그런 증인 자체 발광으로 내가 증인이야. 자체 하나님과 하나 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자체적으로 그런 증인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 사람 삶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증인이라고 하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가나안족과 연합되어진 섞인 그런 삶이 시작돼요. 그 사람 삶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우리가 사사에 들어가서 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나안족이 처음부터 근데 굉장합니다. 가나안족은 뛰어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두르지 않습니다. 서서히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세상 문화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엄청나게 밀려오지만 뭐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살며시 받아들여 서서히. 그렇죠? 여러분 폰 얘기도 하고 게임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런 뭐예요? 좀 각성되면 아주 살살 하잖아요. 눈치 보면서 살살 그렇게 살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뭐예요? 내 삶에 꽉 차 있어. 아주 작게 스며들게 할 때 우리가 쓰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 말들이 있는데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또 쓰는 말들이 어떤 말이 있어요? 제가 또 쓰는 말이 있어요. 상황 봐서. 나이 좀 먹으면 나이 좀 들면 뭐라고 써요? 어차피 한 세상이다. 우리 또 기독교인들이 또 조금 이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주셔서
하면서 냉큼 다 따먹습니다. 처음에는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얘네들이 좀 한 발 한 발 치고 들어와요. 제가 예언 중보팀을 가끔 한 번씩 갈굴 때가 있어요. 한마디씩. 가만히 보면 살짝 기도하다가 이래서요 저래서 하고 싹 이렇게 풀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툭 던지고 갑니다. 그러면 정모 집사는 또 저한테 빽합니다. 이렇잖아요. 그러고서 나중에 와서 또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한마디 툭 던지고 갈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그런데 그 한마디 던졌네 그거 안 받으려고 얼굴색 붉히면 그 다음 안 던집니다. 그 사람한테. 잘 얘기도 안 건넵니다. 왜? 받을 만한 자에게만 던지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대강 그냥 뭐 하나님 두리뭉실하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면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도 다 경험을 하셨어요. 뭐 크면 교회 다니겠지. 철들면 알아서 하겠지. 이거 뭐 집 앞도 지가 차고 나왔으니까. 응? 또 한참 요즘 교육률도 보면 대학 가서 하면 되잖아. 좋은 직장 얻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집 사고 안정되고 나면 뭐 자리 잡고 나면 이런 말로 계속 양보하기 시작해. 안 되죠. 근데 나중에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이미 나중에 몰아낼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나중에는 안 가요. 그래서 무늬만 예수장이라고 그래요.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미 가나안이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입만 열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삶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과는 다른 나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또 한 발짝 더 들어갈 텐데 사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이미 알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하는 것 같은 것을 하지? 왜 반복하지? 왜 반복해서 저 사람들이 왜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없어 우상을 자꾸 섬기지? 그리고 왜 적들한테 괴로움을 당해? 참 바보 같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속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그 사사기 역사 약 300년이거든요. 300년. 거기에 13명의 사사, 아비멜렉까지 넣으면 14명의 그 사사급의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사사기를 보시면서 참 그 사람들 참 바보 같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워서 침뱉기를 하니까요. 오늘 우리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우리 모습과.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비슷한 반복을 계속 거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선한 계시를 묵상하지 않고 묵은 거, 옛 것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 것. 가나안족은 최신식 무기로 지금 무장을 했어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얼마나 첨단으로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옛 거. 다양한 말로, 다양한 언어로 요즘은 뭐예요? 애들은 요즘은 뭐죠? 단어도 신형 언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못 알아들 소리. 그렇죠? 우리가 옛날 선생님을 쌤이라고 하시면
요즘 애들 선생님을 쌤이라고 합니다. 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선생님이 그랬는데 요즘 또 뭐 최신 요즘 애들 내가 우리 저번에 해보던 아이들하고 페이스북 친구 맺은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근데 뭐 모르는 단어를 막 써요. 그런데 굉장히 그 단어들이 굉장히 셉니다. 언어가 굉장히 세요. 공격형이에요. 공격형. 언어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파괴돼요. 다양한 어떤 그냥 막 정말 기름 부어진 것처럼 다양한 빠져나갈 그런 핑계, 변명 그런 요소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응? 최고의 지식, 최고의 실력으로 무장한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 앞에 계속 오잖아요. 요런 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예배만 요 얘기만 계속하면서 예수, 믿음, 기도, 예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것을 방어해내고 그 오히려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로운 계시들을 갖지 못하고 자꾸 그냥 예수면 돼, 기도면 돼. 그거 왜 안 돼? 거기에 대한 하나님 그 지금 이 시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가나안족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대 놀랄 하늘로부터 오는 기도의 능력들, 기도의 무기들, 예수 이름의 그런 권세 무기들을 무장하지 않고 자꾸 옛 것만 가지고 있으면 백전백패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문제 거르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은 다 썩었어. 세상 다 썩었어. 상대할 가치가 없어. 그리고 고집과 아집만 얘기해. 주님 뭐라 했어요? 세상에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다 문을 잡고 필요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를 가지고 하라고 말해.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지 여러분 웅크리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복하래요. 여러분 계시는 점진적이에요. 계시는 점진적이에요. 기름 부으심, 임재 영광, 이스라엘 토라 계속 하나님 더 부어주고 더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성도 실력이라 해서 그 실력 쌓으셔야 돼요. 최근 몇 년 전에 나온 토라 이스라엘 얘기하면 있죠. 지금은 여러분 고리타분할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것도 하나님 계시가 얼마나 많이 풀어지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 하늘에 대한 실력이 능력이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 실력, 능력이. 권사님들 수십 년 동안 해왔었던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셔야 돼요. 예수가 능력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갈망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기도 등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도전하셔야 돼요. 증인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 신관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더 풀어질 수 있기를, 하늘의 계시가 더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주옵소서. 정말 기름 부으심 새로운 신선한 기름을 이 시간 더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가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킹덤인 이스라엘이 더 새로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시간 더 하늘문을 여시고 더 나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실력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